14장은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6월절, 무교절 본 거 있잖아요. 6월절은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는 것이 오늘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디 따르게 하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향하여 출발하는 장이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죽음을 이겨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한다.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요? 네? 기분 좋겠어 안 좋겠어요? 여러분 여행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다 안 좋으신가 봐. 지수가 있는 게 좋은가 봐. 네.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대해서 성경에 14장에 뭐 기록해주고 있나요? 기쁘고 즐겁고 뭔가 흥미스럽고 그렇게 출발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전혀 그런 내용은 없고요. 뭘 설명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이유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해하지를 못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유가 이제 오늘 1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걸어가면 되는데 갈 때부터 뭔가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고자 하는 쪽으로 인도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이해하지가 못해. 하려고 하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14장에 보이는 말씀이고, 그러면 바로 왕, 다시 말하면 애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요? 네?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예. 갑자기 자기들이 일꾼들이 많았는데 공짜로 쓰는 일꾼들이 그냥 서다 했는데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에 힘들어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들이 누굴 찾아오느냐면 바로 왕과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다시 모아주려고요, 찾으려고 하는 장이 14장이에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게로 인도하려고? 하나님께로.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게로? 애굽 자기에게로 끌어올리려고. 서로 땡기는. 이걸 뭐라고 그러지 우리가?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거기 끼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 끼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네?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냥 그때마다 그냥 걸어가는 것 뿐이지. 이따가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만. 자, 우리 한번 12절에 봐볼까요? 자,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했어요. 뭐라고 그러냐?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이해했으면 이런 말 할까 안 할까요? 하나님이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뭔가 가면서 자신들이 애굽 사람과 하나님과의 싸움 속에서 지금까지 누가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눈에 병거가 오고 마병이 오니까 이제 막 두려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죠.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것이 이것이 아니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한 말씀들 이해가 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다. 어려움만 오면 싸움만 생기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난 나대로 살다가 갈 테니까 내버려 두세요. 죽거나 말거나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끌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들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들여지지 못하고 애굽 백성은 애굽 백성 나름대로 이제 이스라엘을 되찾으러 오는데 찾으러 오는 모습이 군대입니다. 군대. 힘이에요. 힘으로 되고 종칼로 되고 이렇게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이 그런 군대고 악한 원수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애굽은 한번 나눠볼게요. 자 봅시다. 애굽은 뭘 인정하지 않아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뭐를 믿음을 인정한다? 해? 않는다. 세상은 믿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신앙은 믿을 신자잖아요. 그죠? 앙모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믿고 앙모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죠? 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취미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를 보고 그를 믿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애굽 백성들은 그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을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들의 길을 막는 것이 누구냐? 애굽이에요. 신앙을 인정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뭐 한다고요? 막는다. 막아서 다시 어디로? 세상으로 이끌어 오는 이게 애굽이에요. 자꾸 하나님이 애굽을 멀리하고 애굽을 따라가지 말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애굽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거든요. 전부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아가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 없는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 우리는 입으로는 뭐라고 말하죠? 죽으면 그래 안 해요. 말은 뭐 이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 진짜 죽을 일이 생기면 뭐라고 그러죠? 좀 내비로 두라 그러죠. 네, 내비로 두라. 네. 내가 죽기 어렵고 힘들으니까 난 세상에 그냥 가서 더불어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저 죽을 테니까 내비로 두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끌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려고요? 멸망.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고? 네? 도적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도둑질해가고 우리에게 멸망시키는 것은 거짓 선지자, 가짜들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 꼴을 얻게 하시는 것이 어린 양이신데 이 세상은 이렇게 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뭐를 멸망시키느냐면 육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적이나 이런 문화에 물들고 나면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을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영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물질만 인정하지 영적 세계는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그 사람 죽으면 그게 끝인 거예요.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고죠. 육은 어떻게 된다고요? 와서 멸망시키는 그런 우리 영은 우리에게 멸망시키는 것이 애굽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4절 보시면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어디를 다녀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나온 어디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가서 보니 그 집이 뭐하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몇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은요, 세상은 한번 들어오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한번 들었다가 깨끗하거든요. 같이 거하다가 이제 기도하고 엎드리니까 이제 나가거든요. 나간 주인이 없는 집은 슬그머니 와보니까 그냥 여전히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더 데리고 와요? 7 귀신을 데려오니까 몇 명이죠? 8이에요. 그래서 7 귀신이 아니라 하나를 더 데려왔기 때문에 8귀신이에요. 8귀신이 그 안에서 벅적벅적 하니까 얼마나 큰 그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이 이게 애굽의 결과입니다. 애굽은 이런 부분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사람들을 믿음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길을 막아요. 뭐로 막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군대와 힘으로 막아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막아서 육은 꼭 살려주는 것 같이 먹고 살기 좋은 데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들어가 보면 뭘 죽인다고요? 영을 죽여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처럼 나중 뭐보다 형편이 전보다 뭐하더라? 더 하더라. 따지면 8배나 더한 그런 아주 심각한 불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런 애굽을 이스라엘이 이해하느냐 그 이해할까요? 오늘 신앙인들이 세상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실 때 세상은 그냥 세상일 뿐이고 우리도 세상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차라리 그냥 내버려둬라. 우리가 어디에 있었으면? 애굽에 있었으면 지금 이런 고생하고 죽을 일이 있다 없다? 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직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었어 안 죽었어요? 죽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다고 보장도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시는 유월절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그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그 얘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 백성들에 대한 그리고 애굽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길이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길이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는 길은 지난주 공부한 것처럼 어떻게 다르겠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왜 다를까 이유가? 가다가 이들이 어디 가면 블레셋 정도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쟁에 싸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그냥 뒤돌아서 어디로 올까? 애굽으로 오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어디로 이끌어 갔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그거 어디냐? 자, 우리 어디죠?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밑돌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 뭘 치게 했어요?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홍해. 이렇게 홍해 있으면 홍해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는데 이쪽도 뭐 광야가 있죠. 광야. 갈 곳이 없는 끝자락에 딱 몰아놓은 곳이 이렇게 구석에다가. 그러고 나서 자 우리 한번 3절에 보시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어디에 갇혔어요? 광야에. 누가 볼 때도 애굽 사람 바로가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갇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물어봅시다. 실상 자기들이 그곳에 있었다면 편안할까 두려운가? 예? 편안할까 두려운가? 두렵지요. 아니 뭐 이렇게 도망갈 곳이라도 있고 좀 피할 곳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다지에다 딱 갇혀있는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살린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죽인다고 생각할까요? 네? 죽인다고 생각해요? 살린다고 생각하실까? 아니 애굽 백성들이 볼 때도 갇힌 곳에서 그 사람도 그냥 놔도 돼. 갈 데가 있어 없어? 갈 데도 없어. 끝이야. 그렇게 애굽 백성 사람들이 편안히 마음을 먹고 갇힌 바 되리라고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그 쫓아가면 다 끄집을 수 있어. 갈 데도 없고 천천히 가도 돼. 그 정도의 그런 길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는 얘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누구에게? 애굽 바로왕에게 모아준 거죠? 내어준 거예요.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내어준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가 될까?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뭐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길과 자기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니까 거기 가면 죽을 거 뻔하고 이제 우리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우리를 내정지가 없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한 것은 그들이 어딘가 멀리 도망가고 도망갈 곳이 많이 널려져 있다면 쫓아갔을까? 쫓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막다른 골목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바로 왕은 자신의 것이고 자신이 마땅히 삼켜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이 그렇게 바라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뭐했다고 했어요? 이르렀다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하고? 두려워 여호와께 뭐하고? 부르짖어. 부르짖으면서 이게 부르짖는다는 얘기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원망한다는 얘기예요? 원망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부르짖을 때가 아직은 아니잖아요. 뭐 마셨든지 뭐 뺏겼든지 뭐 그러면 괜찮겠지만 멀리 있다고 그래서 부르짖는. 그래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내봅시다. 12절.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까지 가느냐면 애굽 사람 뭐 한다는 거예요? 섬길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뭐 하는 것보다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이스라엘. 길이 달라서 하나님이 모퉁이에 넣어주셨더니 그 모퉁이가 자신들이 죽음인 줄 알고 누굴 부정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부정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금만 길이 다르면 막 불평하고 조금만 안 되면 막 곧 죽을 것 같이 막 그러잖아요. 그죠? 진짜 곧 죽을 것도 아닌데 죽을 것 같아. 여러분 혹시 뭐 몸살 나보면 살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예? 몸살로 죽는 사람 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뭐 할 것 같아요?
곧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어떤 분은 유언도 하고 막 그래. 몸살 났는데 유언도 하고 그런 분들 있어요. 왜? 그게 내게 다가오는 아픔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저 국민학교 때인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 충청도 말로 소갈병이 안에서 올라오면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공황장애 이런 것을 한다 그래. 그래서 막 돌아가신다고 보니까 막 폭폭폭 울고 거기 좋은 약이 은행 아니지 앵두나무 뿌리가 좋다고 그래서 국민학교 5학년짜리가 남의 집 그 겨울에 땅땅 얼은데 거기 가서 곡괭이로 제가 땅을 파봤어요. 파도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 얼은 땅은 아무리 캐도요 다 부서지고 깨지지 안 나와요. 진짜 안 나와요. 박박 긁어도 녹이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런 기억이 우리 어머니 얘기했더니 전혀 못 알아들으시더라고. 네가 언제 그랬느냐는 식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서 막 울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이 달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요 우리가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중에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문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어리석어 보이고 갇히는 길이고 죽을 길인 것처럼 보여요. 이게 오늘 세상이 보는 눈과 누가 보는 눈이 다르냐? 오늘 이스라엘이 보는 눈이 각각 다른데 공통점은 참 많아요. 둘 다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장자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사람이 죽었다고 자식이 죽었다고 부모가 죽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오히려 그걸 잃어버리고 그 모든 원한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리는 애굽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믿음의 백성인 모세가 하나의 길을 보이는데 모세가 길을 보입니다. 무슨 길을 보이냐면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느냐? 그 부르짖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이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예요?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부르짖지 말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명령해서 어디로 가라? 예?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앞이가 어디예요? 예? 홍해. 홍해로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어서 죽으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려고 명령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 물에 빠져 죽으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물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물을 가르신 하나님을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을까? 모세는 알았을까? 네? 여러분 모세는 알았을까? 모세도 몰랐어요, 여러분. 그 모세도 몰랐지만 모세는 한 가지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었고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보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뭐다고요? 더 지혜롭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모세는. 그러면 사실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뭐해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앞으로 가는데 존재적인 조건이 뭐를요? 지팡이를 뭐하고 그리고 바다 위로 뭐라? 내밀어. 바다로 내밀면 물어볼게요.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죠. 네? 그럴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런 일이 지금까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근데 그 전에 하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13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신 뭘 보라? 구원을 보라.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하시니?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 모세는 뭐라고 했어요?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만 있으라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가만히 있을 게 아니다. 왜 그냥 부르짖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하나님이 길을 제시하는데 뭐냐면 앞으로 가라. 단 한 가지, 내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어서 뭐가? 바다가 갈라지게 하래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를 뭐가 있었어요? 플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를 가르고 넘어갈 계획이시. 누구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인데 인간은 이 계획을 이해할 수가 있다 없다? 도무지 모르는 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으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 할까봐? 죽을까? 우리 그 가끔을 얘기하죠. 뭐 받기도 하겠어? 네? 죽음은 뭐 죽음을 담보로 해서 싸우는 사람은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죽기 살기로 댕기면 뭐 웬만한 사람하고 싸우고 얘기만 합니다. 왜? 죽음을 담보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 인도하시는데 17절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뭐하게? 완악하게 그들이 그 뒤를 따라갈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른 땅에서 이제 행하는데 그들을 완악하게 해서 그 뒤를 따라가는데 자,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뭘 얻으세요? 그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느냐? 하나님이 뭘 받으시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참, 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 걸 굉장히 좋아하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 그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만 하셔요. 그 이유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인도하시는 분에게 그분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광 받으면 돼야 안 돼요? 이단이에요. 사람은 높임 받아도 안 되고 사람은 그렇게 비춰져서도 안 되고요. 사람이 클수록 낮아 보이는 게 복이고 아멘. 직분이 높을수록 낮아서 섬기는 자로 보이는 게 복이지 그 자리에 서서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넘겨줄 영광은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 받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서 그들을 홍해로 건네면서 그 홍해 가운데 이스라엘을 찾아왔던 그 모든 백성들을 수장하는 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 뭘 받으시려고요? 영광. 왜 영광이 될까? 이유가 왜 영광이 될까? 왜 영광이 되겠어요? 이유가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군대, 사람이 싸워서 감당할 수 없는 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싸워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겼으니 뭐로 이겼어요? 아무것도 이긴 게 없어. 그냥 물로 덮어서 이겼으니 누가 영광을 돌려요? 이스라엘 백성. 꼭 이거를 봐야만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 더 재밌는 표현은요. 혹시 6월절 어린 양이 자기네 집 자식이 살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기 바빴어요. 빠져나오기 바쁘고 뭐하기 바빴을까? 얼마나 많이 누가 이웃집 찾아가서 금은 보호석 폐물을 많이 거뒀느냐가 바빴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거나 아마 그런 사람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물어볼게요. 남들은 다 어려움 당했는데 믿는 사람들 가정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어. 그러면 굉장히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까? 아이, 다 믿는 사람들 준 건데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갈까? 네?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저는요 우리 모든 일이 잘 된 게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나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장자가 다 살았는데 거기서 뭐 특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다 군대가 자신들을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군대가 다 수장된 것 때문에 오늘 15장에 가서 보면 모세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누굴 찬양하는 노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사람들이 얼마나 육적인가를 보고 있고 영적인 부분에는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한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육적인 게 굉장히 민감해요. 조금만 막 이렇게 압박이 와도 옥견돼요. 그죠? 저도 그래요. 조금만 프레시 줘도 막 정신이 막 혼란스럽고 좀 이렇게 간등이 좀 커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막 그 세상을 호령할 정도의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더 조심스럽고 더 세미해야 되고 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영광을 얻으시고자 이 일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던 힘으로 믿었던 군대와 마병과 병거들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어디 속에 물속에 수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스스로가 드러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할 때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가만히.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무슨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으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어. 누가 일하시는 거 보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명령하시죠. 야 앞으로 가라. 그때까지 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지팡이를 치라는 게 아니죠, 그죠? 손을 내밀어서.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건들은 단순하게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지팡이만 딱 쳐서 갈려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래서 옛날 홍해 영화는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모세가 지팡이를 딱 치면 갈라져 안 갈라져요? 쫙 갈라지고 영화들 안 보시는구나. 다른 영화만 보지. 갈라지게 돼 있었어요. 옛날 영화를 보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그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자 갈라지게 하는데 1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 봅시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두 번째 그런 일하심은 뭔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 앞서가던 하나님의 누가요? 사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갔어요? 뒤로 옮겨가며 이렇게 되어 있죠. 뒤로 옮겨가며 딱 여기가 막혀서 갈 곳이 없으니까 앞에 가던 사자가 뒤로 옮겨가서 뭐라고 되어 있죠?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 뭐가 있었어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였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구름과 구름 사이에 이쪽은 어둠이고 이쪽은 밝음이에요. 밤인데도 그렇죠? 밝음 이 공간이 컸을까 작았을까요? 네? 어마어마 컸을까? 막 몇백 미터, 몇천 미터, 막 1km, 2km 막 3, 4km 했을까요? 구름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말 두려웠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쪽에서 이쪽 볼 때는 어두우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애굽 사람들 우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이쪽은 어때요? 밝으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감각을 가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었어요. 그걸 막아놓고 오지 못하게 한 것 뿐이지 이게 전혀 느끼지 못하는 세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 세상을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 가둬놓고 뭐 딱 감춰놓고 전혀 못 느끼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원망해 안 해요?
안 하겠죠. 귀도 다치고 눈도 다치고 다 다쳐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거기 있다고 생각하지 원망하겠느냐. 그들이 그 곁에 와서 있고 그들의 병거 소리와 그들의 그 모든 소리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구름만 거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서 있는 거 다 다시 모할 수밖에 없어요. 종로를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사이를 막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고, 여러분 6월절의 구원은 어마어마한 게 있었던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뭐만 있었어요? 문만 있었어요. 대문 하나에 피를 발랐느냐 바르지 아니하였느냐가 죽음과 삶의 관계, 문 하나가.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과 세상과의 삶의 관계는 엄청나게 큰 게 아니라 그냥 구름 건너서 흑암이고 구름 건너서 빛이에요. 그 관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밤새도록.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드린 말씀이 기적이 한꺼번에 쫙 열린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열려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바람이 불면서 이게 갈라지는 거지. 그래서 이 바람이 약한 바람은 아니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바람이 아니고는 그래서 갈라지는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밤새도록 그래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기적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의 기적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밤새도록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일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하나님. 또 순간적 기적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요 헛속에 살아요. 허황된 세계 속에서. 허황된 세계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뜻으로 여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바라지 마세요. 기적은 그렇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병이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돼 있지 그것이 뭐 그렇게 그들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래 하나님이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뭐가 됐죠? 마른 땅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 좌우에 뭐가 됐다? 벽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 특별한 사건은 물은 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여기 있잖아요. 물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물은 모든 것의 수평을 잡는 도구예요. 왜? 끊어지지가 않고 항상 물은 어디든지 평균을 이루는 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물을 직각으로 잘라내셨어요. 양쪽. 벽이 되는 이런 역사 또 있어요? 없어요? 강사님? 네? 없다고? 요단강. 그렇죠. 여호수아에서 요단강물이 올라다가 벽으로 딱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이 일을 뭐라고 성경하냐 지금은요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이 있으면 물은 중력에 따라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지만 중력이 없으면 물은 흘러가요? 아니요.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기 꼭대기 올라가면 무중력 상태에서는 물이 방울로 돼서 널러다닌다고 하잖아요. 중력이 없으니까 하나하나가 다 중력을 무시한 가장 인간 이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깨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3절에 보니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 딱 그들이 뒤를 추격하여 어디로 들어오죠?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하나님께서요.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뭐하게 하시죠? 어지럽게 하시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분명히 앞에서는 뭐라고 되냐면 마른 땅이 됐다고 했어요. 마른 땅이 됐는데 그들이 들어오면서
그 땅이 마른 땅이 아니라 바퀴가 어지럽혀지고 25절에 보면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렵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는데 그들이 그 뒤따라 돌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밟고 있는 땅은 다른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별 설명한 사람 없는데 똑같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밟게 하시는 땅은 무슨 땅이 되고요? 마른 땅이 되고 그 마른 땅에 누가요? 바로의 백성이 걸어가게 되니까 그 땅이 바퀴가 갈 수 없을 만큼 말이 끌고 갈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지럽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젖은 땅이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그죠? 마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바퀴가 벗겨질 만큼 이렇게 어지럽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뭐하자? 도망하자. 자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하시니?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는 것은 영광을 얻으시는데 누구랑 싸워서? 예? 애굽 사람들과 싸워서. 이건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싸울 것도 없어요. 장자를 죽이신 하나님께서 뭐 싸우겠습니까? 저들이 볼 때는,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야 하나님 우리와 싸우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뭘 믿고? 군대와 힘을 믿고 병거를 믿고 대들었지만 하나님이 싸운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누가 한 얘기죠? 이 부분도 누가 한 얘기예요? 14절에 모세가 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고 같은 시각에 모세가. 근데 하나님은 이들과 싸울 이유가 없어요.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 싸운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 하나님은 벌하시고 책망하시지 그들과 싸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싸움거리가 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들의 그런 권위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이 컸으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이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이 모든 일들을 보고서야 뭘 깨닫느냐면 영적인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일들. 육적인 일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가 막힌 일들을 이루실 무슨 일도 있다? 영적인 우리 세계 속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이 본문인데 이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종이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이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아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영적 감각,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라고 이상하게 표현하면 큰일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깨어있는 감성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시각이 같을 정도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죽어요. 어디 속에 살면? 세상 애굽 속에 살면 다 죽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실 것도 감도 못 잡는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구석에 몰아넣기도 하고 곧 죽을 것 같죠, 그죠? 살아있잖아 지금. 그죠?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애굽처럼 이런 일들에 하나님이 일을 그들을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누구의 할 일이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 그걸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26절에 가봅시다.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열렸을 때와 마찬가지 닫힐 때도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지팡이 들고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물이 흐르게 돼서 27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됐나 봅시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언제가 됐어요? 새벽이 되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어떻게 했다? 회복됐다고 되어 있어요. 자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바다에 뭐를요? 힘을 아까 말했잖아요. 중력이라고 했던 제가 표현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적인 땅의 원리들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뭐하게 하셨어요? 회복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됐다는 얘기는 그 힘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거죠? 뺏었다는 거예요. 그 힘을 빼앗아서 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바다로 그걸 막으시고 할렐루야 막으시고 다시 뭐하게 하시니? 회복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 그 애굽 사람들은 물 가운데서 뭐 하시니? 엎으시니.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다 엎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김없이 따라갈 때 뭐 엄청나게 따라갔겠죠. 이제는 곧 잡을 것처럼 따라갔지만 하나님 그들을 다 이제 그 역사로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밤새 가루. 자, 밤새 가르는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건너갔어요? 밤에 건너갔어요? 밤에 갈라놓은 우리 성경을 다시 보아야 돼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21절에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어떻게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됐대요. 좌우의 벽이 됐는데 그렇죠? 그러면 밤에 돼서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대로 뭐하게 하셨어요? 어지럽게 하시니 갈라지면서 나가게 되고 그들은 그 새벽에 따라오지만 그죠? 그래서 새벽입니다. 새벽에 이들이 다 모아는 수장이 되는 일들이 한 밤에 이루어지는데 그 밤에 그것은 밤이 아니라 뭐였었어요? 낮이었었어요. 하나님 밝게 하셨어요. 밝게 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던 하나님. 자,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하신 그 큰 권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면서? 큰 권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능 표현이 맞죠? 큰 권능을 보면서 경외와 그리고 경외와 믿음이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얻으실 영광. 영광은 막연하게 뭐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돌려드리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하고요? 경외하고 그의 종인 모세를 뭐하는 거죠? 믿음을 갖는 것이 여호와께 받으시는 영광이라고 구별해서 이 부분에서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끝인 것 같았으면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열으시려고 했어요. 어딜 통해서 열으시려고요? 홍해, 그 홍해를 가르시면서 새로운 길을 열으시고자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계획은 아마 계획 아시면 여기 안 있을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계획 뻔히 하는데 뭐 그럴 게 뭐 있어요. 곧 숨이 맞춰 죽을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맡기신 거라니. 하나님은 이미 과거도 알고 미래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얻으시는데 다음 주는 15장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물 가운데서 얻은 구원의 설명하는 거예요. 다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그래도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어요. 이 출애굽 사건은요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왜 빠지지가 않느냐면 이
이 영광을 얻는 그리고 이 기적과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과정을 반드시 필요로 한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이라고 하는 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물로 세례를 베푸시는 세례의 징표가 이 속에 있어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 이미 이제 나중에 신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 가운데서 얻은 이스라엘 백성. 가장 먼저 누가 물 가운데 구원 얻었죠? 누가 물 가운데 구원 얻었어요? 노아. 노아가 물 가운데 구원 얻었잖아요. 사는 사람 몇 명이에요? 8명이잖아요. 노아와 그 자손들과 함께, 그죠? 그게 하나님의 징조였었어요. 근데 또 이들이 어디서도 구원하시는데 물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의 상징.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 가운데 얻은 구원,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다음 주에 물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5장에 있는 말씀, 이제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그냥 눈 그대로 보시면 여러분들과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고 다음 주 물 가운데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장은 그 얘기예요. 다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것이 다르고 우리는 알 수도 없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신앙인들의 모습인데 뭔가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정신병자 아니냐? 완전히 자기 사고 속에 빠진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알 수 있는 길은 뭘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가 그 일을 당할 때까지는 안다고 그런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앞으로 뭐하라? 나가라. 그냥 믿음의 길로 나가다 보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삶의 길이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애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까지 홍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했습니다.